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이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귀한 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까?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는 시선을 그 사람에게 딱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말씀을 듣게 해서 시선이 딱, 눈이 저한테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에는요, 여기 인간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여기 보시면 헛된 것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배가 바다에 나갔으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전진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어떻게 돼요? 표라한 상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표란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표라는 인생은요, 목적하는 곳이 없이 바람과 파도에 밀려 떠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리 가봐도 저리 가봐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냥 계속 인생이 헛도는 거예요.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하고 불평하는 것을 잘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전하는데도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자꾸만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있다고 하시는데도,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걔가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을 세워서 자꾸만 전해주라는 거지요. 제발 내가 너희들이 해준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십시오. 자신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입고 살까?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될까?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는 표라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성령들은 향해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표현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 목적이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시선을 어디에 둘 건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오늘 본문은 처음 시작부터 나오는 말씀 뭐예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나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죠? 말하며 일으켰던 안진뱅이에요. 성전에 출입하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삶의 깊은 관심을 가지기는 아주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전철 타고 가다 보면 강복동 가고, 그죠? 남포동 가다 보면 맨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측은이라서 동전 한 500원짜리도 주고, 요즘에 기본 1,000원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10,000원 주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무관심해요. 그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분에 따라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말아도 나중에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1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까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을까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손을 붙잡아 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안진뱅이처럼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슬픔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손을 잡아봤습니까?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평생을 일어나는 느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좌절이겠어요. 그냥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생살이 가는데 뭐예요? 눈을 떠보니까 집안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먹고 사는 것도 참 때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신발도 좋은 거 신는데 저기 까만 동양 고무 신느냐 신고 있고, 내 친구는 나이키 신발 신고 있는데 나는 맨날 그냥 세르바나 신고 있고. 그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구나.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일어난, 여기 보십시오.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항상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 아마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7, 여기 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니까 발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없었는데, 힘이 없었는데 감각이 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뛰어서게 됩니다. 벌쩍 뛰어났어요. 그랬더니 소환이처럼 활짝 뛰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저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을 했을 때 진짜 안진뱅이가 거기서 벌떡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뛰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는 거를 제가 신학교 때 두 눈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 짜릿한 기분에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거든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발에 힘을 얻으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고 뛰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막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평소에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성전 안에는 아무도 여러분 들어보내지 않았다는 그가 지금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모두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온통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시선이 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야 되는데 여기 어떤 안진뱅이가 다 와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 듣다 말고 벌떡 일어났어. 그럼 여러분 시선이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보니까요, 그가 걷는 것도 놀랍고 찬송하는 것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걷는 것도 놀라웠지만 찬양하니까. 근데 오늘 보면 11절은 이 장면을 갑자기 이렇게 전환시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뭔가 활기를 찾아요. 기쁨이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 꼭 잡겠어? 안 잡겠어요? 잡아줍니다. 고맙다고. 주님 만나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안진뱅이의 붙잡음이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바라보다가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들 앞에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진뱅이가 받던 주목을 베드로와 요한이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을 받았냐면 본문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갔다고 얘기해요. 우리 풍성한 은혜에게 이렇게 자꾸만 이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네, 영적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막 달려오겠어요? 안 달려오겠어요? 앞자리 차지하려고 올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고 묻습니다. 왜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처럼 주목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능력이 많아서 저 사람들이 신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어도 공을 자신에게 돌려서 주목을 받으려 하는데 그렇잖아요. 쭈삣하고 어깨에 힘 딱 주고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목회자들도요. 뭐 좀 잘나면은 어깨에 힘 주거든. 목에 쫙 기부싸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신이 쏟아진 주목을 주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풍성한 은혜교회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시는 거 제가 한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본문 11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 행각. 자,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행각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년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빛 대신 메시아임을 말씀하셨던 장소를 말해줘요. 그런데 자신이 여기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이적과 기사의 표적인 사건인데 태어날 때부터 안점이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여기에 우리는 보셔야 돼요. 이 기적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들이 마지막 시선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여러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쏟아진 관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높이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 영적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 학력적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능숙한 능력이 많은 목사라도 여러분 그분이 신처럼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려면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악문한 자가 독수리가 창공을 높이 올라가 날개를 치듯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 날개를 치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주목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요 외치될 말이 있어요. 뭐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아닌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역사하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알리고요 주님의 집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돼요. 영원하다는 그 말을 찾아보니까 여기 무슨 얘기되어 있냐, 구사를 찾아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가 되어 세상에 드러낼 만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13절 상반절에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항상 여러분 보십시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만 따지고 싸우고 논쟁한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중요한 것, 그 핵심을 생각하고 바르게 받아들입니다. 아, 그 말씀 맞지? 그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은혜를 주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일평생을 보냅니다. 그냥 허상이 허상.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관심 두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복음에 살아가야 돼. 말씀대로 여러분 항상 순종하며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아멘.
정작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지금 하시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믿음 안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왔는지 모르고 우왕좌왕 그냥 표류하며 삽니다.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 우리 조상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윗대 다 올라가다 보면 우리 제일 윗대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윗대 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잘 알아들을 텐데 베드로는 하나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붙였단 말입니다.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연합케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원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지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연합케 하고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히 죽음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면 그것이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어.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여기 주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맡겨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그분이 2000년에 오시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인생의 수고를 하시고 공생의 삶으로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대요.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요.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연합케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연합케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똑같이 우리가 죽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우리가 항상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의 통로가 되는 일이에요. 아멘.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십시오. 우리 삶으로 전하는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서 전해줄 수 있잖아. 예배당에 못 모시고 와도. 이거 안 됩니다. 못하면. 전해줄 수 있잖아요. 전하십시오.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뭐라고? 복음은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자, 세 번째는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의 아들 즉 예수님 안에 넣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넣어주신대요. 이미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면 강건한 축복이 우리 삶에 늘 우리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니까요. 물론 육신은 살아있어.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셨던 참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모습대로 참 사람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요, 본래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람이지. 자, 요한복음 1장 2절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의 빛은 누구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가정에 임할 때 예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니까 그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 상단에 여러분 이종이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와 닿았을 때 깨닫고 한 점 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십시오. 사람에만 영적인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얻었고 만물을 대표하는 여기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여주여하고 말씀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목사이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끄러움 없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범죄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죠? 단절됐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고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에 삽니다.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은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주고, 이게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 주고 안 생긴 사람은 안 주고, 이게 아닙니다. 지식 있는 사람 주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여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요 가서 자꾸만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자꾸만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께 써주시는 영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안에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여기 생명의 호흡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호흡한다 뜻입니다. 호흡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 후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 많이 읽어요. 어떤 사람 백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여기 보십시오. 지은 책과 다른 차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바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십시오. 여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참된 생명으로서 영생을 말해줘요. 참된 생명은 바로 말씀밖에 없어요.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이라니까요. 이것을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면 우리는 가서도 죽어서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있는 곳에서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다 영적인 출생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쓰기에 그의 자녀들을 성령을 통하여 영을 주셔서 우리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있는 영생은 하나님부터 온 영적인 생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생명이 참된 생명으로 아담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영생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복된 소식, 새 생명 있음을 전해주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에나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항상 주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며 주님께 시선을 둘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 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